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다윗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호프란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그 곡성 만든 감독이 10년 만에 나오는 올해 최고의 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인가 평론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은 어떤 칼일까요? 날카로운 칼입니까? 아니면 긴 칼입니까? 그 평론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꺼내지 않은 칼이라고. 무슨 말이냐? 미래의 것은 아직 닥쳐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요 두렵다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도 얘기하셨지만 저질러야지. 저지르기 전에는 걱정이랑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지를 수 없다고. 똑같은 말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두 가지죠.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주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어질 거야.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질 거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화평론가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영화가 굉장히 긴데 모든 평론가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1시간은 진짜 재밌대요. 호프란 영화가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연관으로 알고리즘이 떠서 1시간은 정말 재밌대요. 뭐냐? 아직 저기 외계인이 나오기 전까지. 뭐가 나올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걸 크리처라고 하더라고요. 나오기 전까지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는데 딱 나오고 나니까 뭔지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조마조마한 마음도 사라지고 흥미로운 마음도 사라지고 그때부터 재미가 싹 사라진대요. 제 말씀드립니다. 저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여지면 문제가 안 되어질 텐데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보이면 답을 쓸 텐데 뭐라고 답을 낼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답을 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게하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라고 나오죠.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문제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 질문 드려볼게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머무는 모든 성을요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서 그걸 보고요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엘리사의 영적인 눈이 탁 열리니까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자기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주의 천사와 천군과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 불말과 불병거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걸까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하나님도 당황하셨을까요? 아니, 너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올 줄 난 몰랐어. 네가 기도하니까 보니까 이런 문제였네. 답은 이거야?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언제부터?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두신 거예요. 내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으로, 내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획하신 거래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된 과정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과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과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과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여기에 플러스 3이라고 넣어놓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몇이 나옵니까? 4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수학 시간에 사는 시간에 배우는 거죠. 4가 나옵니다. 여기에 5를 넣으면 8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오전에 주신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가시가 뭐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또 얘기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도중에 갑자기 간질이 발작했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리기가 쉬울까요? 그분 말을 듣기가 쉬울까요? 늘 눈이 파랗게 휘날렸고 큰 눈에 눈곱이 끼어 있어. 얼마나 보는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한테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문제였어요. 문제를 하나님한테 고백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뭐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마. 너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왜? 네가 연약한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느끼고 확인하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실까요? 문제 안 주시면 좋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얘기하세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한 건 뭐냐면, 야,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버는 거야? 교회 다니면 병 낫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믿으면 문제 안 생기는 거야? 근데 딱 보면 우리도 똑같이 문제 생기고 경제 어려움 있고 건강에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왜 믿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야, 우리랑 똑같을 거면 하나님 왜 믿는 거야?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고, 교회 다니면 건강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문제 안 생겨야 되고, 교회 다니면 가정이 평화로워야지. 왜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 과정이 있어야, 이런 연약함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안타까운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언제 제일 열심히 기도합니까? 문제 생겼을 때, 어려움 생겼을 때, 위기 닥쳐왔을 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에게 큰 질병의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 금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바빠서 기도를 교회 나와서 못하지만 그런 문제 찾아오면 바빠도 교회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보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실까요? 이게 확인되어져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보다,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셔요. 하나님 더 위대하셔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내 삶을 분명히 책임지셔. 문제 없이는요,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 거죠. 엘리사는 이 과정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엘리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문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뭐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계획 속에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그 문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우리가 작은 문제부터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은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해결해. 내 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큰 문제 주기 전에 작은 잽처럼 날려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확인하느냐? 엎어컷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확인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목사님 말씀대로 뭐부터? 작은 것부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꾸 뭐하게? 기억하라. 암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나시죠? 까만 하얀 노트가 까매질 때까지
2는 2, 2는 4 계속 적으면서 외웠어요. 그만큼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안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기억되지 못하면 결국 잊혀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먼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송기정 선수예요. 그렇죠. 너무 역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제일 마지막으로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 안 나죠? 왜냐하면 그때 봤을 때는 우리가 와 금메달이야 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더 이상 들을 일이 없어요. 올림픽 딸 때는 와 이름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금메달 땄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똑같은 금메달 송기장 선생님이 딴 금메달이나 그 선수가 딴 금메달이나 금메달의 가치는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과거보다 더 최근이요 우리가 더 기억이 안 되어져요. 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어려움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 주신 이유는요 분명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개아시에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세상인 아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문제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눈을 너무 열고 싶잖아요. 장로님 영적인 눈이 깜깜하기 원하십니까? 밝기 떠있기를 원하십니까? 밝기 떠있기를 원해요. 영적인 사실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장로님 쳐다보셨습니까? 아니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사실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영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호프를 만드신 감독분이 어쨌든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이 영화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기본으로 한 거래요. 믿음은 바라는 이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기본으로 만든 영화래요. 영적인 사실은 우리가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하는 것이 영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은 무엇을 보고 영적인 사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대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필요가 없어. 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보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간증한 어떤 사람들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하시는 단순히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열게 되어진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느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 큰 문제가요,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이전의 나였다면 큰 문제로 바라봤을 일인데,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 정상장님 수요일날 목사님이 하신 예배 맞추고 하신 얘기 기억나세요? 뭐라는 기억나시죠? 큰 응답이었다면 분명히 영적인 가시 같은 일이 생긴다 하고 바라보면, 영적인 가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을 때라면요,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말씀을 가지고 내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무엇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차고 딱 와가지고 칼을 쭉 뽑았는데 장난감 칼이야. 장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안 두려워하겠죠. 근데 그 장난감 칼이 뽑히기 전까지는 무슨 칼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두려워요. 그 칼이 날카로운 칼일지 식칼일지 아니면 은장도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똑같이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딱 왔는데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영적인 사실로 보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무슨 눈?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거야.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필요한, 내게 유익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갈 거라는 무엇이 확신이 동반되어지는 거죠. 엘리사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도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둘러쌌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딱 일어났더니 주의 불명한 불명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어. 두려워하지 않는데 얘는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 야신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쪽으로 간다고 할 만한 곳에 진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지나가면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기는 엘리사가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람이 진치고 있으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분명히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천자의 보고를 받아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게 확실해서 진천하는데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야. 하니까 한 부하장사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조차도 다 듣고 자기의 왕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군대를 보낼 때 몰랐을까요? 엘리사가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치고 있어도 상관없어. 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치리까? 왜? 눈 멀었고 무기도 없고 사마리아 땅에 딱 갖다 놨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다쳐서 죽이려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인도한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성경 속에서 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야, 봐, 엘리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지가 아니잖아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무엇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뭐 하지 않도록? 보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근데 장님 그렇잖아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봐요?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야. 올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은 더 이상 너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야. 두려움거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근데 왜 염려되느냐? 하나님보다 우리 육신적으로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니까요. 닥쳐올 어려움이 내가 가진 믿음보다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오늘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필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우리의 길을 인도한 게 모세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생각했어요. 모세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인도해 줄 거야.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세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세요.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를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래서 2주간 제가 드린 미션이 뭐였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있는가? 나를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야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저는 이 핸드폰이 클까요? 현민 집사님이 클까요? 당연히 현민 집사님이 크시죠. 그런데 이 눈을 제 눈에 가까이 딱 대면 그 어떤 것, 건물이라 할지라도 롯데타워라 할지라도 이 핸드폰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문제를 내 눈앞에 탁 갖다 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눈에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와 어려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보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딱 닥쳐오면 우리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버스 사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한테 그런 버스 사고가 생겼어. 눈에 뭐 보이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탁 닥쳐오면요, 우리는 금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만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다니까. 제 말씀은 뭐냐? 문제와 어려움이 큰 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너무 내 삶에 가까이 놔두고 하나님한테 내려놓죠. 영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셔서 무엇입니까? 강구예요. 기도예요. 순하게 하나님께 보죠.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죠. 이를 행한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엘리사가 무엇할 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여셨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장로님 우리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30년 넘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멈춰 서 있어야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멈춰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가셔도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간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넌 하나님한테 부르짖기만 해.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응답이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 것도 응답이고,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시간이 아니야, 진짜 시간이 되어졌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니야 이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진짜 너에게 필요한 응답이 있으니까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응답으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이 하나님 주어졌을 때도 응답으로 발견되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것도 응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뭐만 바라봐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 응답으로 바라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멈춰서 있던 앞으로 가든 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칼이 뽑혀 있지 않아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해요. 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발견되어지니까. 이게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이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눈을 열어가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귀중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